이제 후에 한길 목사님께서 설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그 설교라서 조금 진지하게 했고 제 소개도 별로 안 하고 또 사설도 좀 안 했는데 좀 하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우리교회 와서 그 강단교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우리교회는 여기 제가 예배 초소에는 한번 와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주일날 온 건 처음이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몇몇 교회들 연합해서 하는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을 뵌 분도 계실 거고, 우리 김동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같이 한 2년 동안 같은 교회에 있었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 설교를 들으면서 살포시 웃을 때 제가 이제 자기 딴에는 반가운 표정으로 이제 웃었는데 제가 긴장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 주변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제가 다우리교회 와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임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이 통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거의 우리 목사들 중에 보면은 비슷하면서 조금씩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비슷한 그 성향을 가져도.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대화해 보면 거의 비슷하고,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도 비슷하고, 좀 의문 나는 것도 비슷하게 의문을 가지고 이럴 때가 많고, 제가 오늘도 와서 이제 예배당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 사진을 보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회중과 설교자 같은 의자를 쓰는 것, 이런 것까지도 되게 세밀한 부분인데, 그게 칼빈의 의자가 그 회중석과 같은 의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일치하는 면에 있어서 좋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강단 교류를 제가 하자고 먼저 임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한 지 10년 됐는데, 개척해서 10년 됐는데, 단독 목회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쉬어야 휴가인데, 주일 안 쉬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이거는 휴가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가 아닌데, 제가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쉬고 싶은데, 한 주 정도는. 근데 강단을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맡기기도 참 애매하고, 특히 주일 오전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주 서로 강단 교류를 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새롭게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조금 다듬어서 다우리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좀 심도 없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 오늘 그 오후 강의를 뭐 할까, 이제 임 목사님이 그럼 이거 해라, 손 목사 이거 책 쓴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해라 해서 제가 오전 설교를 사실 오후에 맞춘 겁니다. 오전에 뭘 할까를 먼저 정하고 오후 걸 정한 게 아니라, 오후에 이거 하기로 딱 정해놓고, 이제 오전에 뭐 할까 할 때, 오전과 오후가 내용이 좀 일치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도 좀 남고, 그죠? 그냥 한번 다녀간 설교자처럼 돼버리면 그냥 우리 보통 한번 듣고 나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의 내용과 오후의 내용이 좀 서로 연결되는 이런 구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강의 형태로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날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있으니까 강의 안 보시고 간혹 성경 구절 없는 경우는 함께 찾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두 번째 구절에 있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밑에 대열리 문답 160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0문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해석하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명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본격적인 강의하기 전에 제가 질문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설교를 통해서 회심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분.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종의 그 여론조사 하는 겁니다. 예.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두 번째,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하시는 분. 아닌 분들은 뭡니까? 뭐 별로 안 좋아합니까? 설교 없어도 잘 삽니까? 뭐 그냥 귀찮아서 안 드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쑥스러워서 안 드신 분도 계실 테고 할 텐데, 아마 다들 중요하실 텐데, 제가 거의 질문을 해보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신 분 하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제 제가 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과 관련해서인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교가 과연 거듭남과 회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야만 하는데, 설교는 분명히 거듭남과 회심의 수단인데, 과연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가? 이게 이제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말로 실태가 어떤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설교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거는 대부분 다 그래도 중요할 것 같아서 또 한번 점검차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을 중심으로 조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인이 예를 들어 2,000명이다. 근데 그 중에 설교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아닌데요. 목사님 여러 명인데요. 설교할 때 그 순간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 부목사님들도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살잖아요. 그죠? 교회 회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설교자는 한 명입니다. 회중은 나머지가 다 회중이죠. 그렇다면 설교가 중요하다고 할 때 설교자 본인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회중도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뭐 신학대학원 다니고 또 그 이전에도 공부도 하고 뭐 그 목회하면서도 공부하고 하면서 설교자를 위한 책,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혹은 설교 준비와 관련한 수많은 책들 많이 있는데 정작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책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했냐면 대학 다닐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학 시절에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된 책 중에 제이 아담스가 쓴 설교 듣는 것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을 그때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미국 사람이 있어서 미국 실정에 맞게 썼는지 아니면 번역서라서 조금 우리에게 낯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색했습니다. 우리 그 목사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하죠, 그죠? 신학대학원 이후에도 공부를 하는데 모든 공부의 목적과 지향점은 설교로 수렴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히브리어를 배운다. 히브리어를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설교에 써먹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조직신학을 배운다. 교리를 배운다.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설교에 녹여내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설교학을 배웁니다. 설교의 이론.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배웁니다. 또 설교 실습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서서 자기가 작성한 설교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데요. 모든 목사의 공부는 설교로 수렴을 되는데 정작 청중은 이 설교를 듣는 것과 관련해서는 배우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찬송도 배우죠. 그리고 기도도 배웁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심지어 헌금도 배웁니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웁니다. 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만 배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는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민 때문에 책을 쓰게 되었고, 또 하나 오늘 오전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하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설교 안 좋거든요.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막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소위 진짜 유명하고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저게 설교인가? 그냥 동네 할아버지 만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우들이 많거든요.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법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이 참 많고 한데 그 성장한 교회들이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게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건전한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모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듣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불현듯 막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서 오늘 키보드를 막 치게 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사에 보내놓고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책이 나온다 이제 이런 소식을 알잖아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와, 이제 대박 난다 이제 이 책.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이 아담스가 쓴 책 외에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과 관련된 책이 전 세계에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없어요. 총신대 설교학 교수인 박태현 교수가 직접 조사를 했어요. 논문을 썼는데 논문에 보면 2000년 교회 역사에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아티클, 그냥 짧은 글은 있지만 단행본으로 된 책은 그 제이 아담스 책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없고 라틴어로도 없고 한국어로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 앞으로 이 책이 엄청 팔릴 거다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책이 나오면 강의 요청이 엄청나게 올 거다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막 궁금해하고 이제 좀 관심 갖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는데 2018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그 해에 한 3번 강의 갔나요? 3번, 4번? 뭐 이 정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3번, 4번도 제가 아는 분들, 예를 들면 다우리 교회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 속에서 한 게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심지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집이 이제 창원인데요. 창원에 간 김에 갔는데 이제 친구한테 창원 왔다니까 친구가 니 그 책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급조해서 강의한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작 3-4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18년 이후에 2023년이잖아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안정지 목사님이라고 우리 다 관련된 분들인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그렇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물론 대략은 기억나죠. 그런데 강의를 하려면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사실은 이 주제의 강의를 제가 뭐 정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1년에 뭐 그래도 한 4-5번씩 이렇게 좀 해왔다면 안 봐도 돼요. 그죠? 안 봐도 그냥 기존의 강의안 가지고 쭉 하면 되는데 5년 동안 거의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처음부터 책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강의가 수준이 옛날 2018년에 할 때보다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이후에 제가 또 느낀 생각은 제가 원래 이 책을 집필하고 하고자 할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오히려 더 심한 거죠. 설교 듣기가 참 중요한데 청중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의 청중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문제의식 때문에 이 책을 썼는데 쓰고 나니까 더더욱 그걸 더 실감하게 된 거죠. 역시나 사람들은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선교 받은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비선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국가고 또 이제 기독교가 조금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전반을 볼 때, 뭐 아주 지역적으로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반을 볼 때 설교 좋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지는 않는다. 저는 그 말이 한편으로 뭐 목사한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설교는 못해도 된다라는 이런 풍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한편으로 뭐냐면 정작 청중들이 설교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물을 때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들어볼 때는 맞는 말이니까. 근데 실제로 정말로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설교를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는데 다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제가 3번, 4번 뭐 이렇게 강의를 다녔다고 했는데 다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 교회 이 강의를 안 들어도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 다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래도 여러분들의 설교 듣기에 유익을 위해서 오늘 조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임 목사님이 아까 오늘 저보고 2시 반까지 하라고 하던데 이거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길게 해도 됩니까?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3시까지 괜찮습니까? 3시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물론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설교하는 사람의 역할이 사실 한 80% 혹은 좀 더 중요합니다. 근데 100%는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설교는 누군가가 하는 행위도 있지만 그것을 듣는 행위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이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학생이 조금 어리버리하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학교를 서울대라고 우리 가정할 때 서울대가 왜 좋은 학교입니까? 학생들이 뛰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나니까 뛰어난 학생들이 오니까 교수들이 그냥 대충 가르쳐도 다 잘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가르쳐도 청중이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학생이 다 엎드려져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회중과 호흡합니다. 리액션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는 그 순간의 행위 리액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 설교를 할 때 보니까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에게 딱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던데, 그러면 설교자가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다들 이렇게 있으면 설교자가 잘 못하겠죠. 그런 그 순간의 리액션도 있지만 또 대부분 이제 설교자를 할 때는 저처럼 오늘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설교자가 아니라 한 지역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그 설교자, 그리고 그 회중들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설교자와 회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리액션들 통해서 설교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설교를 짧게 하면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분 설교한다, 40분 설교한다. 목사는 10분 설교하면 40분 설교보다 4분의 1이 편한 게 아니라 한 20분의 1은 편합니다. 1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 것과 4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 것이 4배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40분짜리를 하려면 구조가 단단해야 돼요. 그죠? 40분짜리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40분짜리 내용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10분짜리 구조와 10분짜리 내용, 40분짜리 구조와 40분짜리 내용, 이것은 4배 차이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냐면 준비도 일단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준비도 4배가 아니라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하기 전까지 준비입니다. 그럼 작성도 맞아요. 작성도 이 10분짜리 준비하는 것과 40분짜리 준비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짧은 설교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실은 목사가 좋아합니다. 근데도 목사가 짧게 하지 않습니다. 좀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려면 그 흐름이 있어야 되죠. 그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구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지 않죠. 좋은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회중이 목사님 설교 길어요. 한 번 들을 때는 그래, 그래도 길게 해야지. 좀 길어요. 그래도 또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설교자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겠죠. 근데 설교자도 사람이죠. 자꾸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짧아지면 누가 편해요? 설교자가 편하니까. 안 그래도 길게 한다고 자꾸 안 좋은 소리 듣는데, 그럴 바에는 나도 좋고 회중도 좋고 그냥 짧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뭐 그다음 무조건 짧다고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자 그렇게 전제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회중에게 가는, 청중에게 가는 거예요. 설교자는 별로 피해는 안 봐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설교자는 오히려 좋아요. 10분짜리만 준비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체력도 훨씬 더 안 달리게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은 청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 소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이 자꾸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설교자가 바뀌게 되죠. 40분, 50분짜리 설교를 인내하면서 잘 듣고 경청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회중이 많아지면 그 설교자가 그렇다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잘 하겠죠. 그죠? 그러한 설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설교 듣는 사람의 역할, 이것은 설교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쉬운 예로 설교의 분량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서 오늘 한국교회의 설교를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 흔히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 본문에 충실하지 않은 설교 참 많아요. 이 본문 왜 읽었지? 이런 설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걸 우리 보통 설교학 배울 때는 본문을 점핑보드로 사용하는 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이빙 할 때 점프 딱 그때만 딱 쓰는 거죠. 그때 이후에는 딱 전혀 쓰지 않는, 읽기만 읽었을 뿐 설교의 재료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자, 그런 설교가 왜 많을까? 설교자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회중들이 많으니 그런 설교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교 설교 들어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늘 새신자 수준의 설교가 많다. 늘 평이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설교를 싫어하니까. 깊이 있는 설교를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설교는 중2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네. 스님 수준 말고요. 중학교 2학년 수준. 네.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중2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표현을 쓰라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표현만 쉬운 것이 아니라 수준도 늘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머무르는 설교.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자라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왜냐? 조금만 어렵게 하면, 조금만 낯선 주제를 다루면, 조금만 심오하게 성경 본문을 파고 들어가면 싫어하니까 회중 설교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여서 점점점 평이한 내용으로, 평이한 것도 그렇지만 뻔한 주제. 한국교회 일반적인 설교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늘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끝. 이게 계속 돌아요. 왜냐? 그런 뻔한 주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이제 저는 안 믿는 사람과 좀 교제하고 싶어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우리 임 목사님한테 테니스 치시는데 가면 우리 제가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얘기해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가면 맨날 뻔한 얘기한다, 뻔한 얘기. 그게 그거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뻔한 얘기만 들으니 성도들의 수준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죠, 한편으로.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청중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청중들이 목사님 잘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주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역자실 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나중에 저보고 강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부흥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흥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짧은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그거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 주고 짧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설교자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중이 좋으면 회중이 좋으면 설교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좋으면 또 회중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호 순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수준 낮은 회중으로 가득할 때 설교자는 점점점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회중이 수준이 높으면 설교자도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회중이 수준이 높으니까 낮은 수준이 하면은 이 회중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매주 설교가 힘들어요. 왜냐? 오늘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다음 주 잘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 잘하잖아요? 또 힘들어요. 왜냐? 다음 주 또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힘든 게 한 번 잘하고 한 3주 정도는 못하고 이래야지 좀 될 것 같은데 한 주 잘하면 다음 주 또 잘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기대치가 막 높아져 있어.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 또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딜레마에 계속 빠져 있어요. 매주 잘해야 돼. 너무 힘들어지는데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 설교자도 잘하게 되고 대중들도 잘하게 되죠. 수준도 낮은 설교가 계속 팽배해질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청중들은 저 정도 나도 하겠다. 저 정도 설교는 나도 요즘에 특히 한국교회 큐티식 설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말로 막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 본문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집 혼자 개인 성도가 큐티하듯이, 그죠? 본문은 그런 의미도 아닌데 본문 안에서 그냥 뭐 하나 인사이트 딱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약간 에세이처럼 막 이렇게 막 좋은 말로 막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성도는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우리 큐티 다 할 수 있으니까 큐티 설교 저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없지만 아이들 공부하러 갔죠.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설교자는 사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회중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교인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가져서 이렇게 목사 되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10살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10살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목사가 됐는데, 회중 중에 뭐 고등학생이 저 정도 설교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럼 나도 설교자가 돼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저렇게 참 설교를 하시니까 나는 감히 설교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 뭐 저 정도 뭐 나도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설교자가 나오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저 정도는 못해 하면서도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렇게 참 거룩한 사역을 한다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설교자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저 정도 뭐 나도 하지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설교자로 나서게 될 때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회중이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책 쓰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 손봉호 교수님이 원래 이제 본인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옛날 서울중앙교회 담임하셨던 윤봉기 목사님인가? 그분을 보면서 나는 감히 설교자가 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안 하기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듣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한 이 페이지 보시면 설교 듣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저거는 설교가 아닌데 심지어 좋은 설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저거는 설교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건데 좋아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저게 좋은 거라고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죠. 설교가 뭔지를 목사는 막 열심히 배우는데 회중이 설교가 뭔지를 대부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죠. 설교를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혹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쭉 들으면서 설교란 이런 거지라는 걸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기준을 삼는다든지 정의를 하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설교다, 이것이 좋은 설교다
이것이 바람직한 설교다라는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잘못된 정의, 자기만의 정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사실상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특히 이제 큐티식 설교 혹은 에세이식 설교, 어떤 에세이처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지 아마 아실 텐데, 그런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런 어떤 들음, 그런 내용의 들음이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서 혹은 신학적으로 무엇이 설교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지,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 삼으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현대 설교는 점점점 이런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면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그날 듣고 기분은 좋고 은혜라고 착각하는 감동은 받지만 사실상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해 하셨는지를 모르는 설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교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진지한 분이 저한테 강도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표현 질문 속에는 이제 자기가 들어오던 설교는 성경 공부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우리교회도 다른 순서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도 성경을 배우죠. 근데 사실 설교가 가장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를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영어로 하면 what it meant, 이걸 듣는 것이 설교예요. 그죠? 이 what it meant,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했는가, 의미했는가, 여기에 근거해서 what it means,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what it meant 빠져버리고 what it means가 가요. what it meant가 있고 what it means가 가면 괜찮은데, meant가 빠지고 means가 가면 사실 이 means는 이상한 means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되는.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행위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설교라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 시사 토크쇼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를 많이 섞어주셔서 지루하지 않고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설교란 소설이나 수필 같은 문학 혹은 한편의 재미있는 예능입니다. 그러나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고면하고 선포하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이 개정 성경 혹은 이전 번역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제 말이 못 믿겨지시면 집에 가서 검색 프로그램에 딱 설교 딱 쳐보시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 설교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침, 전도, 전파, 강론, 권면, 증언. 이것이 설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 교단이나 또 혹은 다른 교단에도 보면 예배 순서에 설교 대신 강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아마 성경 안에 강론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니까 그것이 더 성경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설교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 전도, 전파, 강론, 권면, 증언, 그 외에 뭐 책망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설교하라. 그죠? 왜냐하면 이 구절 뒤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사역과 성례에 관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설교예요. 그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설교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없다면 설교가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본문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처음으로 한 장면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설교입니다. 오늘날 설교란 사도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적 복음, 사도적 설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네. 설교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이죠. 다음 전파 혹은 강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했어요. 강론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강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강의하는 거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권면. 설교는 권면의 요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좀 하십시오. 네. 권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하고 있을 때도 권면할 수 있겠고 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이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훈계가 되죠. 더 나가면 뭡니까? 책망. 설교에는 훈계와 책망의 요소도 있다. 설교자가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으면 책망 안 하겠죠.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겠죠. 위로하겠죠. 못하면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내가 들으라고 하면서 저렇게 말. 그럼 당신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내가 듣기 위해서 왔지 옆 사람 설교 들으라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설교는 내가 듣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때로는 설교자가 책망할 수 있는데 무슨 나를 책망. 물론 뭐 대놓고 이렇게 하면 좀 무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또 보면 하나 이제 전도. 여러분 1페이지 보면 1페이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더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갖고 계신 성경에는 사실 전도에 미련한 것 되죠. 근데 사실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하면 preaching, 설교. 우리 이제
때 이제 전도사님은 왜 전도 안 하고 전도라는 말이 그런 전도가 아니죠. 도를 전하는 거죠. 설교는 도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믿으라고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촉구하고 회심을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신 분 이렇게 물었는데 점점점 오늘날 설교에 전도의 요소가 빠져버리고 있어요.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점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현대 설교 점점점 어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강박관념이 있어. 근데 오늘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 설교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어떤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 적용이라는 건 사실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적용이잖아요. 그 외에 사실은 뭐 어떤 삶에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막 실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설교는 왜 하는 겁니까? 거듭남과 회심을 촉구합니다. 회중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처음 친구 따라서 이웃을 따라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혹은 교회는 좀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설교는 바로 전도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설교에 미련한 거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어떤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려면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획기적인 걸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무슨 설교로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설교의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막 다른 지혜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설교라고 하는 참 미련해 보이는 방식, 그죠? 설교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설교란 전도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 개인의 간증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저는 이렇게 앞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맨날 매주 설교가 그랬어요. 설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회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죠.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 좋은 설교란 어떤 것이 좋은 설교인가? 3페이지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을 잘 전하는 설교, 본문에 일치하는 설교. 두 번째는 골고루 전하는 설교. 맨날 똑같은 주제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주제들을 골고루 설교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김동규 쌤하고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창조에 관해서 이제 좀 깊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창조에 관한 지식이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주일학교 때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해서 요 내용 요 정도 외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뒤에 2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1절과 2절 중에 어떤 게 먼저 있었던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혹은 잘못 대답하는. 심지어 한국의 뭐 유명한 설교자였던,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만 조영기 목사가 쓴 책 창세기 강해를 보면 잘못 써놓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1절보다 먼저다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그 상황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1장 2절이 1장 1절보다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기도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것은 그러면 그 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과 같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장 2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1장 2절을 이해할 때 나머지 3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골고루 우리가 많이 못 듣다 보면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종종 창세기 1장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저도 이제 약간 원죄가 있긴 한데 제가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임 목사님 같은 분 앞에서 제가 초라하고 참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희는 자녀를 좀 안 주셔가지고 10년 만에 저희 아이를 가졌는데 하여튼 창세기 1장, 2장에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출산율보다 더 낮잖아요. 1장조차도 우리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생육과 번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하다가 지금 얘기하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배워야 되는데 늘 똑같은 이야기만 듣는 좋은 골고루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죠. 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진지한 설교가 좋은 설교.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저희 신학 배우 나올 때 이제 학우들끼리 그런 이야기, 어떤 설교가 좋은 걸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저는 집에 가서도 생각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뭔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오늘 제가 오전에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민하게 만든 설교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은 어떤 청중이십니까? 하고 마쳤어요. 이거는 집에 가서도 생각하라고. 앞으로 계속 고민하라고. 이런 설교들이 많아져요. 설교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혹은 더 신사적이어서 더 좋다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더 좋은가?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와,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나오요. 여러분들은 그런 청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그냥 받기만 하는 청중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런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설교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한국교회 21세기 들어와서 예배당 뒤쪽에 액정 비전을 설치하고 성경 본문을 자꾸 띄워주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다우리 교회나 우리 한길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설교 시간에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그 본문이 그런 의미가 맞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종이책이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혹은 뭐 이런 패드를 보더라도 그죠? 그 문맥을 봐야 돼요. 띄워주는 본문을 보면 그 해당 본문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거든요. 문맥. 앞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럼 펼쳐서 이 본문이 이 말이 이런 상황에서 한 말이 맞는가? 그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설교 분별법이라고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임경원 목사님은 뭐 아주 우리 교단 신학에 충실하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 고백에 일치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죠. 이것도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저런 설교는 정말 안 좋은 설교다 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때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감동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늘상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아야 됩니다. 혹 우리 임 목사님이 타락하면 여러분들이 교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중은 그 타락을 막도록 도와줘요. 목사님, 우리 위로도 좋지만 우리 때로 책망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늘 위로하고 늘 감동만 주는 설교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을 점핑보드로 사용하는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좋은 설교가 아니죠. 언제나 주제가 같은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늘 전도하라. 그런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풍성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또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자. 믿으시면 아멘? 말하면서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말은 제가 어디 가서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하는데 마침 그 설교자가 늘 그런 거 하시는 분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임 목사님 제가 설교를 별로 안 들어봤지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혹하나? 아멘 뭐 자꾸 강조하고 꼭 그 뭐 설교 못하는 사람이 꼭 그럽니다. 회중의 반응을 자꾸 강제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냥 다들 잘 듣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성도의 양심을 억압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자꾸 아멘 하라고 그러고 뭐 틀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놓고 아멘? 이러고 큐티 나눔식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웃기는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웃기는 설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간혹 그냥 약간의 위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급적 위트조차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가 진지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지하게 하는데 그 진지함 때문에 오히려 가끔씩 웃으시는 분들이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웃기지 않는데 여러분 왜 웃기는 설교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웃어보신 분? 뭐 출애굽기 읽다가 웃어보신 분?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날 때는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웃음이 날 때는 없어요. 그 말은 설교를 통해서도 사실은 동일한 정서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서와 설교의 정서가 유사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회중의, 청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 청중들이 그걸 자꾸 좋아하니까 웃기는 설교가 유행을 하고 웃기는 설교가 좋은 설교로 평가받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오히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에게 유머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솜씨로 유창한 달변으로 청중들을 현혹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말 잘하니까 막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말 잘한다고 해서 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내용인데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이 있어야 좋죠. 근데 내용은 아닌데 이 말 달변으로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 설교들인데 그런 설교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설교 어떻게 들을까? 시간이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 다 돼가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미리 어떻게 준비하느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사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석을 해내신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은 설교를 듣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지만 사소한 걸 설명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설교의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 6장을 설교했는데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게 끝이지 오병이어가 뭡니다까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교가 너무 장황해지잖아요. 오병이어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다져야 돼요. 이 본문이 어느 배경 속에서 있는지에 대한 아주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 읽기는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또 성경 읽기는 들은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일찍 자십시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는 여기밖에 없네. 목사님 자녀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새벽 한 3시 자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 몸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늦게 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조금 연세 있으신 분 다 느끼시잖아요. 수면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수면이 건강에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새벽 3시 자고 그러면 나중에 일찍 죽습니다. 지금은 젊어서 못 느끼지만 그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 3시 자는 청년들한테 앞으로 1시에 자라. 좀 양보해서 원래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1시에 자라. 토요일은 12시에 자라.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이기지 못합니다. 졸음을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너 때문에 늦었잖아. 같이 오다가 가족들끼리 야 네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늦었잖아. 그러면 오늘 하루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아침에 부부가 당신이 애를 좀 챙겼어야지 이러면 아이 나 바쁘다 이러면 이제 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옆에 앉아있는 것도 싫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다른 교회는 남녀 따로 앉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일 아침에는 바쁘지 않도록 토요일에 다 챙겨두고 아침에 그냥 딱 가방만 딱 들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방금 이 소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들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들립니다. 근데 설교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행위죠. 그죠?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좀 해도 어떨 때는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대화에 집중하고 또 나도 말도 하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한 몇 시간 얘기했는데 막 집에 가면 막 되게 힘들어 있을 때 있잖아요. 설교 듣는 행위가 되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까? 또 분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보를 본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설교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대요리 문답 160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잘 듣는 방법, 제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는 제목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그죠? 설교 본문을 작성하는 그 열정만큼이나 중요하게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을 수도 없이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본문 연구 끝나고 나면 본문 제목 딱 정해놓고 쭉 쓰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다 쓰고 나서 또 바꾸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할까? 예수 실패한 설교자 이렇게 물음표를 할까? 물음표를 뺄까? 예수님 할까? 예수 할까? 막 고민을 합니다. 좀 더 짧게 할까? 좀 더 길게 할까? 아예 설교 제목에 주제를 다 담을까? 아니면 힌트만 줄까? 다 고민을 해서 제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저는 예수 실패한 설교자인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의문을 설교 안에서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제목조차도 신중하게 정하고 제목은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제목을 자세히 설교 들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세하게 노트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적으시더라도 주제 정도는 한번 요약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들을 때 아니라도 다 듣고 나서라도 주제를 딱 요약해 보는 거. 그러면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다 다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제를 딱 요약해 놓으면, 아, 오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하고 이제 같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집에 와서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해한 주제와 아이가 이해한 주제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고 또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아이가 틀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설교자로 살지만 항상 주일날 밤에 제일 기분 좋은 시간에 제 아이와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빠 설교에 어떤 내용이었니? 하면 우리 아들이 쫙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9살인데 그러면 저는 우리 다 같이 예배드려도 애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준 높여서 설교해버립니다. 근데 9살짜리가 다 이해합니다. 이 아이가 7살 때부터도 다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6살 때까지는 잘 못했던 것 같고 7살 때부터는 설교의 주제가 뭔지를 딱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나도 좋고 설교자도 내가 무슨 주제였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주제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설교 준비도 하는데 자녀와 대화 또 자녀하고도 혹은 가족하고도 아니면 가까운 교인들과도 그렇게 하면 더 깊이 기억에 남겠죠. 기록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에 집중하기.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저거 말을 왜 할까? 제가 설교자가 되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때까지 잘 못 들으셨어도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들어야 되지만 혹 중간에 좀 내가 잘 이해 못했다, 좀 놓쳤다 이럴 때는 적어도 결론을 집중해서 들으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불평하지 말라. 설교자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적용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앞서도 이제 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자꾸만 적용이 있어야만 설교고 없으면 설교 아니다라고 하는 풍토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설교자도 의식적으로 뭔가 적용거리를 찾아서 설교 준비를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중요한 요소인 전도의 요소, 거듭남과 회심의 수단으로서의 설교가 약해져요. 점점점. 그래서 교인들이 때로는 이 설교는 적용이 없는 거, 그게 설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적용은 사실 구체적 삶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설교자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죠. 설교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 말씀은 이렇게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풀어내는 것, 그것이 청중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적용이 조금 없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설교자가 남겨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제 목회 경험하면서 제가 어떤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쫙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 이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 안 하냐. 이게 설교자의 이 설교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본문에 있는 많은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야기한 건데 이거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책망한다고 불평하지 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하기 유익해요. 그러면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때로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책망을 하는데 설교자도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설교하니까. 책망한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불평하지 말라. 오늘 설교는 남편에 관하여. 나는 남편 아닌데요. 나는 결혼 안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남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아내가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사람은 미리 그것을 알아두는 거죠.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난 장로 아닌데. 그게 아니라 장로의 직무는 교인을 향하잖아요. 그죠? 교인을 향해서 그 직무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도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그 장로가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장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나와 상관없는 설교란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설교가 나한테 적용 안 돼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 내가 또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만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도 서로 권하여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서로 권할 수 있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야. 이렇게 권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나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반복되는 설교라고 불평하지 말라.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 회중 중에는 오늘 그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들.
회중 중에는 그 설교를 10년 전에 들어보고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알지만,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누가 여기 다 아시죠? 그래도 설교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 아는데 반복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다고 불평하지 말라. 이건 앞서 다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음 주 되면 지난주 설교가 뭔지 까먹어요. 뭐 한 3주 전 설교를 까먹는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까먹어요. 마음속에 간직을 전혀 안 하는. 뭐 자세한 본문 뭐 이런 거는 좀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은 간직을 해야 되잖아요.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는 말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 성경 찾아보면 난해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게 읊조리다. 다르게 말하면 곱씹다. 되새김질하다.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작게 내 입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이런 말씀이었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들은 말씀 중에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 실천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좋은 청중이라고 했는데 좋은 청중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실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계속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돕는 법, 설교자를 도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리액션을 합니다. 계속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도와야 됩니다. 설교자를 어떻게 도울까?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설교자 돕는 건 기본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는 것. 매일매일 설교하면 설교 잘할까요? 아니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40분짜리 설교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30시간, 40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읽고 또 읽고 무슨 말인지 읽고 또 답이 나오면 설교문을 작성해야 돼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A4 용지 7장 10포인트로 160%로 한 7장, 8장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대학생들 리포트 왜 쓴다 해보십시오. 그거 일주일 만에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매주 써요. 매주. 설교자는 매주 써요. 굉장히 힘든 일.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게 있어요. 연구도 해야 되고 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칭찬을 하십시오. 너무 많이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절대 많이 칭찬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진짜 좋을 때 한 번씩 가끔씩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보통은 잘 안 해요. 그죠? 이게 문제인데 부끄러워서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적절하게 정말 오늘 말씀이 좋았다 하면 설교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칭찬, 특히 어떤 설교가 좋았을 때 칭찬해주면 설교자가 이 설교가 우리 교회 회중이 원하는 설교구나, 이 설교가 좋은 설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종종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니까 어떤 본문들은 다 하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볼 때 은혜를 못 끼칠 것 같아.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말이 약간 떨어져, 평소보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대충 조금 대충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조금 이제 덜 신경 쓰고 아니 뭐 다 알겠지. 이렇게 설교 준비 딱 했는데 뭐 오늘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아닌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역시 그 본문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특히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뻔한 내용.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은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거 뻔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까지 쫙 연결해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는 그래 뭐 그냥 이 본문이 오늘 나한테 온 본문이니까 하지 정도의 마음이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되게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럴 거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좋을 때는 칭찬을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 만약 그런 칭찬을 제가 안 들으면 그런 설교 점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절대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뭐 설교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칭찬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 부담을 줄여주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적절한 쉼도 필요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이제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쉬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드는데 설교는 다른 육체 노동하고 좀 달라서 육체 노동이 물론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지만 조금 달라서 육체 노동이 이 정도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 설교 뭐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행위가 상당한 인간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쉼이 있을 때 설교자에게 유익이 있고 이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회중에게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도서비를 주자. 제가 다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도서비가 항목에 딱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공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도 보면 그걸 따로 안 되고 그냥 목사 생활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그 돈을 책 사는데 잘 안 쓰게 되죠. 안 그래도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데. 근데 도서비로 따로 책정하게 되면 설교자가 부담을 갖죠. 설교자에게 도서비를 책정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에 집중하고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렇게 배정을 해두면 설교자는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해서 사서 또 책도 열심히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유익은 회중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왕이면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혹 사적으로 뭐 설교자에게 예의를 표한다든지 뭐 한 그런 일이 간혹 있을 때 목사님 책 사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자를 기쁘게 하고 또 유익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 좀 많이 흘렀는데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는 청중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설교라고 하면 설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듭니다. 또 좋은 설교자가 좋은 청중을 만듭니다. 설교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중 중에서 나옵니다. 청중은 설교자가 만듭니다. 설교자는 청중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신실한 말씀 선포를 찾기 힘든 이유와 책임은 설교자에게도 있지만 청중들에게도 있습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중생과 회심을 촉구하고 신자의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점점점 줄어갑니다. 다우리 교회인들은 많은 회중은 아니지만 적은 무리들이 그런 좋은 설교를 분별할 줄 아는 회중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설교자가 계속해서 배출될 겁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청중 중에서 훌륭한 설교자가 나옵니다. 훌륭한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배출된 훌륭한 설교자는 다시 훌륭한 청중을 만듭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될 때 한국교회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좋은 설교자가 없을까?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회중에게도 책임이 많습니다. 분별력을 갖춘 성도들이 많아질 때 아무나 설교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많아질 때 역시 아무나 설교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훌륭한 청중, 훌륭한 설교자가 남게 될 것입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 돌판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설교자가 좋은 청중을 만들고 좋은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